다시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구약성경 창세기 16장 1절로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구약성경 창세기 16장 1절로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의 말씀, 나의 하나님, 나의 말씀,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뜻하지 않게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많이 들으시기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원래 목소리가 좋은 사람도 아니었으니까 막 그런가 보다 하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역사의 기준으로 말하면 역사적으로 가장 큰 사건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그건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역사를 나눌 때 BC와 AD로 나눌 때에 예수님을 기준으로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거는 우리가 모두가 다 동일하게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자, 인문학적으로 그 후에 2000년 동안 시간이 지나는데 여러 가지 사건들이 2000년 동안 있었어요. 근데 이런 사건들이 벌어질 때마다 세계가 훅훅 바뀌어가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처음에는 르네상스고요. 그 다음엔 종교개혁이 벌어졌을 때 세상이 한 번 더 뒤집어지고, 산업혁명이 벌어졌을 때 세상이 뒤집어지고, 세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나서 세상은 또 그에 따라서 훅훅 바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미국과 소련의 냉전 시대가 진행이 돼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좀 더 지나 소련의 붕괴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말하다 보니까 소련이란 단어가 러시아 이렇게 옛날 사람이어서, 또 여러분 너무 자연스럽게 알아들으시면 여러분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 구라파 들어보셨어요? 구라파 아십니까? 큰일 난 사람들이, 이 사람들 나이가 있는 겁니다. 구라파. 자, 러시아의 붕괴로 이후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러시아의 붕괴는 사실은 꽤 오래된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초등학교, 중학교 그때 벌어졌던 일이죠. 많은 역사학자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실제적으로 9.11 이후의 사람들이라고 불러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역사적으로 우리를 평가할 수는 없겠죠. 근데 그 역사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면, 많은 시간이 지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 있는 시대를 역사적으로 평가한다면 아마 9.11 이후의 사람들이라고 부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미국에 있는 건물 2개의 비행기가 부딪혀서 건물 2개가 무너진 것이 왜 역사적으로 이렇게 전 세계를 뒤집어 놓는 일인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비행기가 우리 쌍둥이 빌딩에 부딪히는 순간 전 세계는 두 동강이 납니다. 서구 중심, 백인 중심으로 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세계와 또 중동을 중심으로 한 이슬람 세력들이 전 세계를 딱 두 동강으로 나눠버려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그 일들로 인해서 많은 변화들이 생기는 것이죠. 당시에 나가있던 선교사님들은, 중동에 있던 선교사님들은 더 이상 선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은 그날 이후로 선교사를 보내지 못했어요. 공식적인 선교사를 보내지 못하는 것은 경호원이 선교사님을 쫓아다녀야 되고, 선교사님들은 불가피하게 자기 허리에 권총을 차고 선교를 해야 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은 이 사건을 이유로 아프간 전쟁을 벌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전쟁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술레이마니, 그러니까 이란 군 최고 지휘자를 암살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것에서 벗어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과 지난달만 해도 전쟁이 벌어질 법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란에서 미사일을 쏴서 미국 본토에 미사일을 쏴도 전혀 지금 어색하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중동, 이란 그러면 조금
먼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우리 아무래도 한국 사람이니까 세상의 축은 북한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죠.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이란이 가장 큰 악의 축입니다. 미국이 만들어 놓은 가장 악의 축은 이란이에요. 우리는 북한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북한은 실제적으로 적이 없어요. 북한은요 싸울 대상자가 없어요. 중국 옆에는 중국이 있고 밑에는 남한이 있는데 북한이 생각할 때 남한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싸우길 원치는 않잖아. 그러니까 미국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북한을 축으로 두긴 했지만 이 사람은 싸울 대상이 없는 축이에요. 실제로 세상의 악이라고 축을 둔 것은 이란입니다. 근데 그 이란하고 계속해서 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까지 일이 벌어지고 실제로 우리가 위협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 일들이 다 무엇 때문에 벌어진 겁니까? 쌍둥이 빌딩이 무엇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마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실수를 해서 이스마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이삭이 아브라함의 장자라고 말하는 서구 기독교의 세력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장자라고 말하는 이슬람의 무력적인 전쟁이 지금까지도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이 영역 가운데에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조상으로부터 시작한 잘못이 그 후손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죄의 영역.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와 비슷한 사건을 또 하나 알고 있습니다. 누구냐면 아담과 하와의 사건이에요. 오늘 아담과 하와를 그러면 지금 아담과 하와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공통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죄의 연장이에요. 그들이 지었던 죄를 통해서 후대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공통점이고요. 두 번째는 그 남편인 아브라함과 또한 아담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두 사람 다 부인의 꼬심에 넘어가서 죄를 졌다는 것이죠. 부인이 이 얘기를 해줘서 그것에 반응하여 죄를 짓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페미니즘 같은 페미니즘 없으시죠? 그런 건 아니니까 긴장 푸시고 들으십시오. 자, 첫 번째 모습을 보면 죄의 연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을 직접 만났음에도 그 언약을 맺었음에도 죄를 지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두 사람 다 아내의 말을 듣고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죄송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스토리를 우리가 떠올리면 아담과 하와 외에 또 다른 의지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존재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뱀입니다. 뱀은 창세기 3장을 보면 뭐라고 기록을 하면 그는 간교하였더라라고 해요. 하나님이 만든 들 짐승들 중에 가장 간교하였더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의지를 갖고 있었는데 이 간교는 우리가 부정적인 단어로 인식을 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어의 원어를 보면 아룸이라는 단어인데 실제로 이게 슬기롭다, 지혜롭다, 아주 아름답다 이런 표현으로 쓰여져요. 물론 그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간교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슬기롭다, 지혜롭다라고 보통 해요. 그래서 잠언 같은 거 보면 잠언에 슬기로운 여인들, 슬기로운 사람들 이야기할 때 이 아룸이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그리고 헬라어 성경으로 바뀌면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 지혜로운 열처녀 나오잖아요. 지혜로운 열처녀를 쓸 때 바로 이 단어가 쓰여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뱀을 두고 일반적으로 뭐 간교한 거야, 간사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원래 성경에 쓰여졌던 단어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지혜로움을 가지고 있던 동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동물에 가지고 있는 그 습성 가운데 사단이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혜로움을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뱀은 그 지혜로움을 가지고 나서 선택을 할 수가 있었어요. 내가 아담에게 갈까 아니면 하와에게 갈까라고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뱀은 아담을 선택하지 않고 하와에게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뱀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뱀이 그렇게 선택한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움을 가지고 선택했는데 그 이유는 아담은 하나님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하와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에게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경의 기록만으로 본다면 하와는 하나님에게 직접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말을 듣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와는 분명 알고 있었겠죠. 왜냐하면 남편과 함께 지내면서 에덴손에 살면서 분명히 남편을 통해서 전해 들었을 겁니다. 가벼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남편을 통해서 한 달이 거쳐서 듣는 그 이야기는 뭔가 간접적인 체험이 되는 겁니다. 한 달이 건너서서 정보 전달로 끝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자기가 시키기 싫은 불편한 율법에 매일 수도 있는 그런 영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뱀은 하와에게 더 쉽사리 어떠한 죄의 영역을 전해주기 위해서 갔다라는 겁니다. 아유, 큰일 났네요. 자, 이와 동일하게 아브라함과 사라의 영역을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도 동일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나의 여종인 하갈에게 들어가서 함께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가져라라고 얘기를 해요. 당시에 어떠한 문화적인 관습으로 보면 이것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을 통해서 아이를 갖지 못하면 자기의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갖는 것이 곧 자기를 통해서 낳는 것과 동일한 어떠한 그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근데 본문을 원어를 정확하게 해석하면 사라는 지금 이 일을 자기를 위해서 해요. 자기를 위해서 아이를 낳게 하라라는 원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후손을 위한 것도 아니고 남편을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그저 자기가 그 아이를 갖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들어가서 아이를 만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가 15장에 본 것처럼 횃불 언약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별을 보여주고요, 또 동물들을 반을 갈라가지고 그 안에서 불과 같이 지나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일들을 보여주고 나서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 만나고 나서 사라에게 말을 해줬겠죠. 사라에게 뭐라고 말을 했냐면, 야, 이런 일들이 있었어. 야, 이렇게 놀라운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있었어. 분명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허락해 주신데 걱정하지 마. 근데 사라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자신이 받은 말, 분명 하나님의 말씀은 맞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그렇게 하셨으나 자기가 경험한 말씀이 아니니까 결국 현실의 문제 가운데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욕망을 따라 해버리는 겁니다.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내 마음속에 이 일들이 나에게는 어떻게 작용을 하나 좀 깊게 좀 신중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 설교를 듣고 설교를 통해서 내지는 어느 신앙 서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듣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반응하는 반응은 정말 은혜스럽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다. 때로는 설교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죽으면 순교죠. 이렇게 지금 순교죠 지금. 주님 이거 큰일 났네요. 자,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진우가 4일 동안 학교를 못 갔어요. 사랑과 정성으로 간호를 했습니다. 진우가 저에게 큰 선물을 줬습니다. 순교할 수 있는 기회를 줬죠. 진우가 어제 자긴 다 낫다 그러더라고요. 큰 선물 준 거죠. 땀이 막 삐질삐질 납니다. 우리 진우에게 큰 은혜가 있는 예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내지는 많은 신앙 서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듣죠. 그 사람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다니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것은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겁니다. 누가 간증을 해서 간증을 썼습니까? 그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준 거예요. 무슨 소리냐? 우리가 그걸 가지고 은혜로울 수는 있으나 정확하게 말하면 간접적인 체험이죠. 우리는 무슨 작업이 있어야 되냐면 그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한 역사가 나의 삶 속에서 벌어질 수 있도록 그 준비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성경의 말씀들이 하나님이 다루었던 그 사람들의 그 역사가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내가 그 작업을 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작업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 묵상을 통해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실 때에 그냥 묵상을 통해서 정보 전달 정도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아주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잘 해오신 것이죠. 근데 단점은 뭐냐면 머릿속으로 알아요. 다 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을 하다 보면 깊게 들어가지 않고 알아버려요. 그래서
다윗이 등장을 하거나 삭개오가 등장을 하면 그 순간 이미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어. 삭개오가 등장을 했는데 나무 위에 올라가 있네, 우리 머릿속에. 우리가 다 아는 것이죠. 그 말씀을 가지고 나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는 작용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작용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할 때 어느 단계까지 가셔야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단계까지 들어가셔야 돼요. 앞에 있는 강단에서 요즘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런 것 자체를 마치 이단과 같이 생각해서 불편하게 여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럼 얘기해 드릴게요. 못 듣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못 듣는 게 더 이상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면 우리가 고장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면 말을 하지 않고 있는 게 더 이상한 것이죠. 구약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역사하지 않는다? 신약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오늘 나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으면 무엇인가는 잘못이 된 거야. 근데 하나님은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신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분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흙을 빚어서 만드셨습니까?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길을 만드실 거야. 길을 이렇게 만드신 거죠. 쭈글쭈글. 왜 이렇게 쭈글쭈글 만드는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쭈글쭈글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을까요? 왜 만들었을까요? 제가 참고로 얘기해드릴게요. 하나님은 굉장히 이기주의예요. 굉장히 이기주의예요. 넌 나만 바라봐라니까. 그러니까 나의 음성만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말할 건데 들어. 그래서 구멍을 만들어 놓은 거야. 이렇게 만들어 구멍을 딱 만드신 거지. 죄송합니다.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멍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왜냐면 한순간 하나 내가 말할 거니까 들으라는 거예요. 말할 거니까 들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많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많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음성을 들을 때까지 기도의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아요. 음성을 들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이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어제 새벽 설교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을 얘기하면서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선한 목자다라고 얘기하실 때 그들은 나의 양은 나의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온다고 그래요. 양들은요, 팔레스타인에서는 공동으로 양을 친대요. 공동으로 양을 쳐서 밤에 각자 가가지고 꼴을 먹이고 먹이를 먹이고 돌아다니다가 밤에 목자들이 다 같이 모이는데 자기의 양들을 그대로 공동 우리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문은 하나랍니다. 왜냐하면 일이나 다른 무슨 늑대 같은 것이 틈타지 못하도록 아주 높게 우리를 만들어 놓고 문을 하나만 만들어 놓는 거야. 그 안으로 들어가는 양들만 안전한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선한 목자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음성을 듣고 나의 양들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이 되면 목자들이 양을 다 우리 밖으로 내밉니다. 그 양들이 다 지가 같이 생겼잖아요. 똑같이 생겼잖아. 다 곱슬곱슬하게. 그런데 목자가 그런 얘기를 한대요. 자, 우리 양들 가자라고 그러면 그 양들이 목자에 쫓아서 자기 목자 음성을 듣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내가 선한 목자다는 거예요. 나의 양들은 나의 음성을 안다라는 것이죠. 자, 어렸을 때부터 오랜 시간부터 계속해서 그런 릴레이션십을 가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아주 선명하게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그게 나의 생각인지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때때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때때로 이게 나의 안에서 나오는 생각 같은데 어떻게 압니까? 처음에는요 조금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그 관계를 갖고 릴레이션십을 가지면 어느 순간에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이 뭘 듣는지 저는 알지 못하겠죠.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뭘 듣는지 저는 선명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의 목자의 음성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여러분을 다루시는 그 음성이 어떤 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우리가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마지막 순간까지 열심을 내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 음성을 듣고자 끝까지 메워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무슨 작용이 있어야 되냐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자, 성경 공부 때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설교가 좀 애잘하네요. 자, 성경 공부 때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해요. 지금 이 순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이 방 안에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아멘. 아멘.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 여기 있으면 곤란한 겁니다. 여기 계시면 굉장히 곤란한 거예요. 주님은 여기 계시지 않아요. 주님은 여기 있지 않습니다. 여기만 편집하면 또 이단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세요. 여기 없으세요.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스데반이 죽을 때에도 보좌 우편에서 그걸 보고 계셨어요. 그럼 이 방 안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만 하시는 겁니다. 바울이 다메섹을 지나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라고 말하죠. 예수님 만난 거예요? 성령님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난 거예요? 성령님 만난 거예요? 당황스러우세요? 성령님 만난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뭘 나타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둘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성령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그 일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대화를 한다고요? 음성을 듣는다고요? 누가 작용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죠.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내가 돌아갈 건데 아버지께로 돌아갈 건데 너희는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선물로 줄게. 너희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만나. 그러면 너희가 나보다 큰 일을 행하리라 라고 말해요. 누가 있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묵상을 하실 때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임해야 돼요. 기도를 하면서 음성을 듣고 싶으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구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중심에 둘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엄청난 열심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의 의지를 뒤어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로 가려고 의지를 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실 때까지 의지를 들여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많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구원과는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반열 안에 들어온 우리들은요, 무조건 열심으로 성령님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귀에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이 이야기가 그냥 피상적으로 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거 귀로 들으면요, 여러분이 여기서 모르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이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걸 귀로 들으시면요, 놀라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보다 진리의 말씀도 없어요. 각각 주님의 음성을 드러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드러내지 못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놀라운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으면 무엇합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주신 말씀이겠죠. 천민석 목사를 세우시고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줘까지 정보 전달이겠죠. 그러면 때때로 여러분의 상태에 따라서 은혜인 너무 은혜가 되어졌어. 은혜입니까? 여러분 은혜예요? 감동이겠죠. 정확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오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이거 하면 또 안 하시니까 또 내가 말을 못하는데 은혜 받았습니다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감사하죠. 너무 감사한데 정확하게 표현할게요. 은혜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된 상태를 얘기해요. 그래서 나의 삶을 뒤를 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면 이 순간 여러분에게 받아지는 그 은혜라고 표현하는 건 뭐예요? 막 닭살 돋고 뭔가 온 것 같고 뭔가 필링이 있고 감동이죠. 그냥 감동. 그러고 와서 우리가 그 감동을 놓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수많은 주옥 같은 설교가 있겠습니까? 뭐 굳이 제가 한 거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 삶 속에서 살아오면서 얼마나 귀한 말씀을 많이 들으셨어요? 내게 되지 않으면요, 은혜의 영역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다 튕겨나는 거예요. 한 이틀, 3일 붙잡고 있다가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해요. 오늘 강단에서 제가 설교를 했지만 또 습관적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수많은 설교를 들으시는 분, 정말 그렇게 많은 말씀이 필요하십니까? 제가 성도님들 그 선한 의지는 제가 기독교 방송을 트시고
오가는 길에 말씀을 드리려고 애를 쓰시고 이 선한 의지는 정말로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태적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정말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말씀이 필요합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말씀이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요, 한 말씀이라도 하나님께서 내 기전에 민성아 누구야? 이 말씀을 너에게 주길 원하노라, 이 한마디가 훨씬 더 강력한 거예요. 수많은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많은 감동은 받을 수 있으나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면 은혜로운 삶이 아닌걸요. 너무나도 버거운 것들이죠. 머리가 커지니까, 알고 있는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율법주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수많은 성경의 어떤 인포메이션보다, 정보보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작용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로서의 진검승부입니다. 여기서 성도들의 믿음의 수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과 누리지 못하는 성도가 따로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을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더욱 풍성케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해요. 나의 양들은 나의 목자, 내가 목자인데, 내가 선한 목자인데 나의 양들은 나의 음성을 들어. 그래서 나의 음성을 통해서 그들이 생명을 얻어.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더욱더 풍성케 할 거야. 이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예요. 예수님이 우리 삶의 중심 되면 우리 삶이 풍성하다니까요. 뭐를 통해서? 그의 음성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혹시 예수님을 알고 있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도 하고 있고 그런데 단절되어 있는 느낌은 없습니까? 메말라가는 느낌은 없으세요? 그렇게 예수님을 부르짖고 있는데 갈라져 가고 있는 느낌은 없으세요?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셔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거기서 이렇게 뭐 콩글리시 한번 합시다. 쇼부 한번 일본 한번 쇼부 한번 봐야 돼요. 여러분, 쇼부 한번 봐야 된다고. 한판 진짜로 야곱이 아브강가에서 당신이 내게 축복하시지 않으면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라는 뭔가에 우리 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씨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음성을 한번 들어봐야지. 이때는데 그거 한번 들어봐야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차이를 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선한 영향력이 나오라고 생전 한번 못 들어보신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좀 이렇게 거친 표현으로 좀 약올라야 됩니다. 신앙생활 약올라야 돼요. 이게 좋은 의미인지는 모르겠으나 저에게 있어서는 이런 게 있었어요. 청년 리더 때 제가 우리 목장 가운데 기도만 하면 방언으로 하는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아직 방언을 받기 전에, 사실 어렸을 때 기도원에 가서 랄랄라 방언을 받아왔는데 뭔가 제가 내 안에 검증이 안 되셨어요. 잠깐만 그 분이 이거 랄랄라를 계속 하고 있으면 주님이 주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 안에 좀 이렇게 검증이 안 된 방언이 있었지만 내가 리더인데 이 자매가 기도를 할 때마다,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뭔가 밀리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이거 안 되겠다. 이게 딱 통설적인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 그런데 하나님한테 기도를 밤에 철회하러 와가지고 이런 얘기했어요. 주님, 저도 주님 꽤 오래 믿었습니다. 저도 주님 꽤 오래 믿었어요. 주님께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나 안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 방언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방언을 달라고 막 생떼. 여러분, 하나님 이런다고 방언 주시는 건 아니지만 제 마음의 작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주시지 않으면 나 주실 때까지 할 거니까 막 그러면서 계속해서 했어요. 계속해서.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한 2달인가 지나지 않아서 제가 우리 장모님 구원케 해달라는 중보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방언을 터뜨리시더라고요. 방언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방언은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평생 안 주셔도 상관없는 거긴 합니다. 제가 말한 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 다른 얘기예요. 방언을 안 주시면 다른 걸 주시겠지. 내가 너한테 방언을 주지 않으면 왜 방언을 주지 않는 얘기는 해주시겠지. 그게 하나님이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믿습니까? 그러면 작용을 하셔야 되잖아요. 어디서 살아 숨쉬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을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려면 깡도 있어야 돼요. 가오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악으로 깡으로 하는 거야.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붙잡는 겁니다. 주님,
방언을 달라고 기도하면 안 주시면 안 주신다는 이야기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릴레이션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뭐 극단적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너무 거칠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 하나님을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좀 집중해야 볼 게 있어요.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하와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했다 하더라도, 사라가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듣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남편에게 얘기했다 하더라도 얘네들이 너무 쉽게 넘어갔어요. 아담이 너무 쉽게 넘어갔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아브라함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아무런 이상 없이 하가를 당신에게 보낼 테니까 결혼해서 아이를 가지십시오. 아브라함의 대사가 없어요. 그냥 무르르듯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조금 의아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담은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해서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불과 같이 그 언약의 횃불 언약을 지나가시는 걸 눈으로 봤던 사람이고요. 구약의 기록만으로 보면 아담은 신약 성경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구약 성경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산책을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손을 잡고 산책을 하던 사람이 아담이었습니다. 그렇게 깊은 릴레이션십을 갖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아내가 사과를 먹으라고 했다고, 선악과를 먹으라고 했다고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쫄래쫄래 먹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나의 하가락에 들어가가지고 아이를 가지라고 말하니까 너무 쉽게 넘어갈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떠올려야 하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국 지켜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지켜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지켜가는 믿음인 겁니다. 우리 계속해서 킵하고 유지하고 그것을 갖추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걸 경험했다 하더라도 턱턱턱턱 무너져가는 사람을 볼 때가 있습니다. 뭐 누구 예화를 들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사울 왕 한번 봅시다. 사울 왕. 사울은요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어디서 경험했냐면 라마다요새에서 경험한 사람이에요. 라마다요새에서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내려와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저 사람도 사울도 선지자가 아니겠냐라고 말해요. 라마다요에서 성령을 경험해요. 하나님을 진짜 몸으로 경험해버려서 예언을 하고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아마 하나님을 경험한 것만으로도 따진다면 다윗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 밀리지 않는 사람이 사울입니다. 근데 사울의 마지막 장면이 뭐죠? 사울이 점쟁이를 찾아가죠. 점쟁이를 찾아가가지고 뭐라고 말하면 죽은 사무엘을 살려달라고 얘기해요. 구술을 합니다. 샤머니즘에 가가지고. 어디까지 내려간 겁니까? 놀라운 체험이 있어야지 버티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있어야지만 그것을 버티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켜나갈 때 우리 안에 그 예수가 빼앗기지 않게 되는 겁니다. 어제 우리 토요일 날 새벽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과 함께하는 우리가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잖아요. 아이들이 그 아침에 일어나서 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한국같이 교회 중심으로 그 주변에 사는 것도 아니고 먼 곳에서 오시는 분들은 어제 또 위에 1시간 거리에서 오신 분이 있어가지고 진짜 1시간 거리 모든 사람들 다 이제 핑계 댈 게 없습니다. 1시간 거리에서 와서 아이들이 그만큼 일찍 일어나서 와야 되잖아요. 날씨도 춥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아이들이 귀한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무슨 이렇게 환상까지는 아니고 무슨 마음을 주시냐면 이 토요일 하루하루가 우리 아이들이 믿음이라는 벽돌을 마음속에 쌓아놓는 거구나. 처음에는 아무런 티가 나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도 왜 가야 돼? 너무 추워. 너무 나가기 싫어. 힘들죠 아이들이. 그런데 그렇게 한 번씩 나올 때 시간이 지나서 너무 자연스럽게 또 앉아있더라고 아이들이. 그 예배를 또 드리고 있어요.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벽돌을 하나씩 쌓아놓은 겁니다. 믿음의 벽돌을 견고하게 하나씩 그것이 쌓아질 때 그 믿음의 벽돌들이 어느 순간에 견고한 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기 돼지 삼형제 셋째 벽돌로 집을 짓죠. 뭐 시멘트 뿌려서 집을 짓죠. 그럼 이리가 와가지고 바람을 불어도 그게 절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쌓아지는 이 믿음의 벽돌 뒤에
나의 삶의 중심 대신 예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와서 이리가 틈타고 늑대가 틈타고 아무리 불고 뭘 해도 균열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예수를 빼앗기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작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어느 한순간에 엄청난 것을 경험해가지고 놀라운 것을 경험해가지고 그거 한 방으로 지켜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을 지켜내가는 거예요. 오늘 내가 작은 벽돌을 하나 쌓아서 그 바람을 이겨내겠다고, 나의 사랑하는 예수를 빼앗기지 않겠다고 애를 쓰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지켜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Already and not yet.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때에 주님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젊은 목회자잖아요. 그래서 때때로 너무 과격하게 예전에 선배 목사님들을 막 깔 때도 있고 잘못된 거다라고 말할 때도 있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온전한 모습은 아닐 수 있습니다. 때때로 내 안에 이런 묵상이 있어요. 유명한 목사님인데 우리가 무너지거나 지금의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거나 그냥 뭐 자기 자녀에게 교회를 세습한다거나, 이 목사님들 옛날에 왕년에 날렸던 목사님들이에요. 그 외에도 수많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주옥 같은 설교를 하셨던 목사님들. 근데 제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분이 내 나이 때에 최소한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보다 더 많이 누리지 않았을까? 놀라운 하나님의 경험을 경험해보지 않았을까? 손을 얹어서 병자들이 일어났고,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성도들이 무너졌고,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 놀라운 역사가 있으니까 저렇게 큰 교회도, 놀라운 교회도 많은 영향력도 행했던 사람 아닌가? 근데 결국 시간이 보니까요, 제가 느낀 건 이겁니다. 신앙생활은 롱런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마라톤과 같은 거예요. 끝까지 달리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결국 누가 들어왔냐라는 거예요. 물론 뭐 지지난주에 우리 황 목사님께서 1등만 뭐 상을 주신다 이런 뭐 메시지도 있었지만, 사실은 제가 바라보는 건 그거 잘못된 메시지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결국 누가 길게 가냐는, 결국 누가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옛날에 젊었을 때 왕년에 내가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어, 뭐 그게 뭐예요? 오늘을 살아내자 할 테고 오늘 무너지면 말짱 꽝인 거예요. 오늘을 살아내려면 그 작은 벽돌이 필요합니다. 그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거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벽돌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나에게 주신 말씀 하나가 쌓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이 성령 하나님을 경험해서 벽돌 하나씩 간직하십시오. 그러면 성경책에 있는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경을 믿습니까? 라고 말하면 네,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그러나 진짜 여러분이 믿는 성경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이 내 거로 바뀌어진, 내가 경험한 성경만 믿습니다. 제가 오병이어의 역사를 말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 믿어요? 정말 믿어요? 정말 믿습니까? 오병이어의 역사를 정말 믿어요? 그걸 우리가 이성적으로 어떻게 믿습니까? 허나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한 예수가 있다면 왜 못 믿어요? 왜 못 믿어요? 이성으로는 우리가 믿을 수 없지만 내가 경험하고 내가 쌓여진 성벽이라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드렸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된다. 음성을 들어야 된다.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돼서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도 동일한 맥락으로 예배의 자리에서 또한 기도의 자리에서 끝까지 나의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말씀 다 성도의 삶 속에서 버겨온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진검승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무엇을 하겠습니다라는 그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신의 그 귀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내 안에 믿음이라는 벽돌을 하나씩 쌓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여러분 안에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교회 기준과 상관없이 옆에 사람과 상관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에게 아주 작은 것들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뭐 잠깐 찬양을 보겠습니다. 다 상관없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지금 만약에 반응하시는 거 있다면 목소리를 내서 하나님에게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때 성령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또한 이제 말씀을 나눌 때, 기도할 때에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 내가 목소리를 열어 입을 열어 주님께 기도할 때에 나의 결단이 주님을 향한 나의 소원이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 내가 마음을 열어 주님께 고백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내 마음에 자리 잡을 때까지 그렇게 그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음성을 내게 들려주셔서 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주여 성령 하나님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여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것이 마치 나의 믿음이라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남겨진 것이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믿음이라 생각하고 아버지, 내가 경험한 것만 주님을 경험하는 것을 믿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을 구할 때에 아버지 내 안에 임하여 주셔서 내가 보는 모든 말씀이 나를 향한 주님의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입술을 열어 찬양할 때에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구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그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의 목자라 말씀하시어서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고 더욱더 풍성케 한 그분이 있다는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양의 문이십니다. 내가 날마다 그리로 들어가고 나를 인도하신 주님의 음성으로 하여금 주여 더욱더 풍요로움을 누리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하여 주셔서 내 안에서 예수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주여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바울이 누렸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통하여서 내가 오면 무한자로 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고백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여 또한 율법적인 그런 가식적인 그런 결단이 되어지지 않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서 내가 일어나야 하는 것들, 주여 내가 버려야 하는 것들, 또 내가 행해야 하는 것들을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 안에서 그런 것들 끄집어내셔서 내가 그런 것들로 하여금 주여 싸워나가며 나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주여 믿음의 성도들이여 창조교회 성도들이여 어떤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이 원치 않고 주님 감림의 게 있어서 주 우리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순간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셔서 아버지, 이 시간 결단케 하여 주시고 주님께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여 싸우되에 주님이 우리를 성도로 싸워나갔지만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주여 앞에 이 길을 간다 말했지만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고 아버지 그렇게 그냥 방탕하게 상태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성령으로 주여 내가 다시 한번 행복해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길을 갈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대로 나의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주님의 길이라면 주님의 음성이라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구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향해 입술을 열고 주여 마음을 닫기로 소원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길이 주여 그 믿음을 지켜갈 길이 오직 성령의 역사하신 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지금 이 순간 나의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자 나의 삶 속에서 버려야 할 것과 지켜야 할 것을 주님께 결단하고 다짐하고 소원한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